가리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부터 주일 나대배로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오늘 예배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성일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9장 말씀인데 선견자 에후가 나타나 가지고 이 에후는 바로 아사왕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다른 참 선지자의 모습을 에후 선지자로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편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합왕이 변장하고 가자. 당신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으라. 나는 평민복을 입겠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누구였다? 아합이었다. 그래서 그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왕은 죽고 말고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어, 그죠? 그래서 그 전쟁통에서 죽을 뻔했다. 자, 이게 왜 죽을 뻔했는가? 첫 번째, 아합왕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잘못됐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는 나라고 오늘날 말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은 이 남한과 같은 나라거든, 그죠? 그런데 민족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을 저 북쪽에 사위로 주고 저 북쪽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으니까 그런 어떤 결혼관계, 혼인관계로 묶이니까 전쟁통에도 자기 사돈인 아합왕이 우리 같이 가서 아람을 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분명히 참 선지자 미가야는 나가면 죽는다고 예언하는데도 여호사밧이 같이 나갔던 것도 잘못돼요. 전쟁하기 전에 결혼할 때 기도하지 못한 거, 전쟁 때 하나님 뜻을 제대로 묻지 못한 거, 또 참 선지자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아합왕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에 나갔던 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일이죠, 그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 그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은 살려주었어요. 그가 편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죽지 않고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은 책망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게 되겠죠. 그것이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이 하나니는 역대하 16장에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참말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또 그가 병이 나서도 의원을 찾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하나니가 책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사왕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선견자 예후, 선견자는 미리 본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나가도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나 말씀하신 것이 있겠지 그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누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돈을 맺은 그 아합 왕이 악한 왕이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들은 결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같은 민족이라 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나라인데 왜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과 동맹하여서 전쟁터에 나가고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면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간 죄 이거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악한 자를 돕습니까? 어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까? 옳습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주요, 그죠? 그러나 현세적으로 우리가 치르는 대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바세바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가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 뒤로 압살롬 난을 겪고 자기 아들 하나가 또 공주를 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피불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에 치우쳐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남북이 하나 되는 거, 우리가 뭐 하나 돼야 된다. 말은 좋죠. 근데 저쪽에 북쪽의 정체성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되거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쫓아낸 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건 있었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누구처럼 마치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세에 적용해봐도 우리가 분명한 답이 나와요. 그죠? 많은 이상주의에 치우치는 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다는 이름으로 막 이상하게 그쪽에 치우쳐서 그쪽에 하는 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막 박수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시는가? 우린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이 옳습니까? 틀린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내일 살펴볼 그 암놈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애굽 나라들이 쳐들어온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에 암몬과 모압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해요. 또 우리가 역대하 20장 3절 보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갔다 그 배가 침몰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저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킨 그 아들 여호람, 저 북쪽의 아합의 딸과 결혼식 저 여호람이 저거 처가쪽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그럼 다른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쪽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 지금 우상숭배 안 된다고 진짜 그 어떤 여호와의 신앙으로 경고한 사람 아들들이 그 왕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왕을 말리니까 죽여버려요. 그게 역대하 21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린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잘못된 혼인관계로 인한 발생은 다 저런 일이거든, 그죠? 아주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족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줄 수 있고 저쪽 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이상주의에 치우쳐가지고 이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일을 반대하는 진짜인,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가짜들이 진짜를 죽이거나 핍박한다고 하죠. 저 우상숭배하는 여호람이 다른 진짜 왕자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왕자들 다 죽여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이것이 첫 수작이 뭐라고요?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즉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또 같이 전쟁터에 나가고, 그래서 죽을 이 길을 처음 자기도 겪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장자 여호람이 다른 왕자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배를 만드는데 그 배가 에시온개발에서 파손한 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쭉쭉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후 선견자가 말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와 다른 것은, 아버지 아사는 책망할 때 어떻게 됐죠? 듣기 싫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행스럽게도 이 예후 선견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다행스러운 일. 자, 오늘도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 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용서받고 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턴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거든. 그죠? 근데 책망하는 사람을 자기 아버지처럼 감옥에 가둔다든지 엉뚱한 우상숭배의 길로 가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더 진노가 쌓이는 일이죠.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다행스럽게도 그 혼인관계를 잘못하고 전쟁의 동맹하에 나가는 것도 잘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본인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예후 선견자의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한 점이라.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과거에도 왕은 종교개혁에 힘쓴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이 나의 책망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한 거는 잘한 건대로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건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떤 징계를 해도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종교개혁이나 정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나가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한 것으로 보겠죠. 그래서 1차 종교개혁한 것이 선한 것이고, 아버지와 다르게 선견자 이외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선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잘한 것 잘하십시오. 계속 잘해야 되고죠. 그 중간에 잘못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선함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제도 보았잖아요. 아합 왕은 미가야가 진짜를 말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견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가? 늘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을 더 가감하게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는 왕이 과거에도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 하나님이 선함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제 나의 이 책망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예전에 했던 그 선함을 계속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을 선견자 예후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듣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다고 예후 선견자도 자기 아버지처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1차 종교개혁을 기뻐했다면 나는 2차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조직을 잘 정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왕인 내가 할 일이라고
여호사밧은 자기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힘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싶으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해나가서 내 부족한 잘못의 실수를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4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예루살렘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브엘세바에 또 에브라임 산지까지 쭉 다니면서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들을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했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쭉 두루다니면서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바로 4절처럼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조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어쩌면은 정직하게 여호사밧이 내가 실수하여서 저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혼이 난 적이 있다. 죽을 뻔했다. 정직하게 백성들 앞에 좀 창피하지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조상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한다면 여호사밧이 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살더니 5 지역으로 내려가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는 거. 그러니까 1차 종교개혁 할 때 우상들을 없앴듯이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 것인가? 그가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설득도 하고 명령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 이 일이 그가 잘못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기쁘신 한 일을 찾아서 하는 첫 번째 일이었어. 그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워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는 것. 우리 소프팀 주간에 배웠어. 그죠? 하나님이 국가적으로도 재판관을 주고 각 성마다 재판관을 두고 또 하나는 재판관이 우리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잘못했을 때는 내가 나를 재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내가 나를 치리까지도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치리나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도 면제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재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 소포팀 주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여호사밧은 경관성읍의 재판관 세우되 각 성읍마다 맡아서 재판관들이 잘 재판하도록. 그래서 재판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서 해라. 잘못 보다가 사람만 보면은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보면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의를 굳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오직 여호와가 기뻐하신 재판을 하도록 해라. 왜? 너희들이 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 잘못 재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그 재판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살피라. 왜?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재판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도 뭐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재판관들아 너희들 뇌물 받으면 안 돼. 너희들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돼. 너희들 고향 사람이라고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네 가족이라고 봐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그런 재판을 해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들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나라 사법부에도 분명히 하나님 인도라고 오늘 주일날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있을 거거든. 그죠? 그들도 사람을 위해서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자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름으로 구속시키는 이상한 재판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재판관들이 진짜 그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발 이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판결을 하는 사람으로 다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재판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재판한 그 재판도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판결을 굳게 하지 마라. 사람을 위해서 판결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판을 하라.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이 판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가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재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마음이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제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은 똥으로 사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가해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신데 너희들도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고 치우침도 없으니까 너희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뇌물을 받는 일 없으니 너희들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이 직접 재판관에게 명령하듯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저게 다 재판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니까. 근데 왕은 저렇게 올곧게 살았는데 밑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고 저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고향 사람이라 봐주고 자기하고 정치색이 같다고 봐주고 정치색이 다르다고 가중하게 처벌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마다 우리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최종 재판관 오신 예수와 하마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선악간의 그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이 땅에 우리 말과 이 땅에 우리 삶을 그대로 재판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함부로 저 재판관들도 불의하게 재판할 수 없겠죠. 자,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송사를 재판하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이를 분담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속한 일도 하고 재판에 관계된 일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누구는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청소하고 있는 것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성심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있는지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찬양하는 모습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배하는 모습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기도하는 모습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누는 행위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주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10절입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윤리나 규례를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재판할 일이 와서 재판하거든 어떤 송사이든지 그들에게 경고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재판을 판결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판결을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죄 짓지 않겠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안 지었다고 재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이래도 괜찮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유죄를 무죄로 바꾸어주는 내 편이 있으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국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법 질서가 명확하고 재판도 제대로 하면 진짜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죄를 지어도 저렇게 벌도 받지 않고 저렇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그들이 심판하게 되면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강제하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재판을 굳게 하면은 그 재판을 굳게 받는 현상을 보고 죄인들은 겁시 없이 더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죠?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이겠죠.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재판관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봐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당초에 죄 짓고 무죄받은 그 사람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불의함을 봐준 재판관도 심판하니까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관들이라도 법 치리자들이라도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 그래서 각 성마다 재판관을 두고 각 성마다 치리자들 주어서 그들을 끊어주라는 것이 각 성에 있는 재판관들과 치리자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지면 재판관 그들이 기능이 무너져 버리고 치리자들도 무너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소포점 주간에 이 말씀 배웠어요. 그죠?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재판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라.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다. 그래 되면 공동체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최종 재판관이신 주님이 와셔도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일이 없겠죠. 그죠? 상급받을 일만 쌓겠죠. 그런데 저 재판이 불의하게 되면은 그 법 치리자도 불의하게 치리하고 있으면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일이 너희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치리해서 그런 일이 이 나라에 발생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봐주고 재판을 굳게 하고 제대로 치리도 하자면 그 진노가 쌓여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겠는가, 왕으로서 걱정된다 이 소리죠. 자,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너희는 힘써 너희들 맡은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는 항상 선한 자와 함께 하심을 알고 너희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의는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막아내고 그래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나라가 되게 하라. 이것이 지금 왕이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도 제대로 하게 하라. 재판관들도 제대로 하라. 여호와 일하는 사람도 제대로 하라. 성신과 진실함으로 다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은 힘써 행하고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나라가 선한 나라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큰 것을 깨달았다. 선견자 예후가 나에 와서 책망하는 것 나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잘못은 했지만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막 쏟아내지는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저렇게 여호사밧처럼 두루 다니며 전할 것 전하고 세울 것 세우고 바르게 하자고 호소도 하고 붙들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 받으시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가 와서 책망할 때 아버지와 아사왕처럼 반항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두루 지방을 다니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우리 다 돌아와야 된다. 재판관들도 제대로 하고 관리들도 제대로 하고 레인들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만들자, 이렇게 호소하며 왕이 솔선수범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책망도 감사로 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힘써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 잘못은 철저히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 그 장점을 잘 살려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충고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책망이 있습니까? 감사로 받게 하시고, 책망 후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